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복된 소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던지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복음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역서들도 그렇고 한국 저술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흐름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진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진리와 비슷한 소위 유사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철학이나 이단들도 그렇고 거짓된 사상까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두가 참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인 것처럼 보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했을 때 우선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불변성.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보편성의 문제. 또 진리는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영원성이죠. 그리고 진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완전성. 진리가 불완전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철학자가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황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빨도 좋고 능력이 있는 이단 교주라도 진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서는 참된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신만 가지고 다뤄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참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진리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불변성, 보편성, 영원성, 완전성, 그리고 진리의 내재성까지. 이 5가지의 조건만 내세워 봐도 세상의 모든 유사 진리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지내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렸지만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획일점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서 한 사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내면의 문제까지 섬세하게 다뤄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정확하고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 오늘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펴놓고 있는데요.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고 다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명확한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를 독파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중요하죠. 진화론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우리 인간의 근원을 알 수 있고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도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양 끝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성경들이 이 기둥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다리가 뭐냐? 바로 로마서예요. 구원론의 중심이고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글의 형식으로 보면 여느 다른 서신서들처럼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보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정수를 들려주고 싶어서 바울이 주옥 같은 친필로 지금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위로 좀 올라가서 맨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가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장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다룸에 있어서 복음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더 크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의 아들 김똑강이를 아십니까? 원래 그 사람은 거지였고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하등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저 길거리에서 망나니 짓을 하며 세월을 허송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수뇌부를 쓴 박계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너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김좌진 장군이 네 아버지다. 그 말이 김똑강에게 아주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근본도 없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장군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김두한이는 완전히 자기 삶을 바꿉니다. 깡패였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장군의 아들로 살아가요. 양아치짓 하는데 사용했던 그 주먹을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어 보이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똑강이가 장군의 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군의 아들이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2절도 보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3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서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허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역사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 시대의 무작위로 만들어진 거라서 생길 때도 근본이 없이 생겨났지만 나중에 사라질 때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의 역사 위에 거듭 예언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앞서 3절에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인간의 한계, 특히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 말씀이 믿어져요. 자, 이런 로마서의 서론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과 영혼까지 모두를 포함한 것인데,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안겨다 주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다,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침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 결코 자기 의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1%는 내가 한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죽은 심령을 살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를 건져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울고 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죽었던 영이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가보면 굉장합니다. 성도들의 가슴에는 막 뜨거움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막 기쁨이 있고, 내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곳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그게 없어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이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요, 감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병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이거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수해 준다라는 거죠.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그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로마 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이미 속한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퍼져서 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모범스러워 보이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제법 몇십 년 흐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제법 꽤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교회가 성장해 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의 순수성과 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처음에 믿었던 첫사랑, 그 첫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좀 애정어린 마음으로 좀 따끔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좀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아닌 모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믿음이 믿을수록 이 복음은 오히려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낮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람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더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또 죽고 또 자아가 깨어져야 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때는 참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살다가 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얘기를 하면 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또 저런 말이 안 들어와요. 교회 안에 보면요, 복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좀 교만기를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안다는 식이에요. 나 십자가 다 안다. 이미 다 들었다. 다 아는 얘기지 뭐. 뭔가 교만한 마음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기는 다녔는데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제대로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예와 같이 쉬운 얘기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들다가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얼굴을 그냥 숙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게 실증나는 얘기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그분의 얘기가 실증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이 실증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100번을 들어도 그 사랑의 얘기는 다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비춰질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60평생을 산다면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80평생을 산다면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사는 날 동안 주의 빛은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끝없이 펼쳐진 사랑의 노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노래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들려줬던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로마 교인들 중에는 지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거대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모든 경제와 문화가 로마로 직결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당시 로마는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비된 도로와 법률도 갖추고 있었고 식민지 사람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는 이 대단한 포용력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보다도 훨씬 더 여성 차별이 없었던 민주화된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이 세상은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마음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충만히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에 불과했어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장에서 처참히 사라져 버렸죠.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한낱 그냥 에피소드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군인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까지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는 로마는 복음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번성하고 강대해져 갔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이 항변에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 지금 바울은 홀로 외로이 광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의 일인 것이고, 살아서는 좀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마음껏 누리며 잘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면 문제인 상황인 거예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도 고만고만했고 인물도 별로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우울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보다 훨씬 못됐던 그 친구가 지금은 재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동창회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 앞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대개는 그런 집안일수록 부부 금실은 안 좋은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금실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까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다 명문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너나 잘 믿으라 라고 말할까 봐 입도 떼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자,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부유한 헬라인이든 가난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해결을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는 물어볼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분이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이분이 자기 집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노벨상 받았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는 노벨상으로 씻어질 수도 없고 과학으로 벗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로마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아래 놓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로마가 치료합니까? 미국이 치료합니까? 학벌이 치료합니까? 돈이 치료합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치료합니까? 한때 미국이 세계 평화를 주장하면서 이리저리 간섭해 봤지만 미국이 선을 대는 것마다 거기서는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더 일어나고 테러가 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 땅에서 육신의 배만 불리며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세상의 저 인간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서 죄로 죽어갔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한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죠? 주님이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뚫고 나와서 내려오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기적은커녕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수들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없이 죽임을 맞이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실조차도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그냥 갈보리산을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한의 마음속에 지난 모든 세월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들, 믿음도 없었던 시절 나를 따라오느라 불러주시며 제자 삼아 주시던 일, 한때 철없이 굴었던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잘 가르쳐 주시던 일들,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던 일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던 그런 시간들, 늘 진심으로 대해주시던 그 사랑이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결국 주님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요한은 늦었지만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립니다.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요한은 사람들과 막 부딪혀가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요한 너 어디를 갔냐고. 지금 갈보리에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래도 요한은 인파들을 해치며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발밑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주님을 잠시라도 떠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그에게 남기죠.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에 요한은 죄스러웠던 마음을 씻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어머니를 정성껏 자기 집으로 모셔서 평생도록 섬깁니다. 한때 잠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지만 요한은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던 주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그 제자. 요한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의 마음을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의 편지를 보면 전혀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죠. 주님의 깊으신 그 사랑 때문에. 깊으신 그 사랑.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요한의 스토리와 어버랩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134장인데 이게 옛날 찬송가에는 이게 84장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꼭 요한의 스토리를 꼭 그대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에 오신 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내가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 뜨는 것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그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네.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음성을 나는 잃을 수가 없네. 그 갈릴리 오신 그때 이 죄인을 향해서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짐을 다 풀게 되었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옛날 가사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주로서 변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다 그 대목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여러분, 세상 문화 앞에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진 복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까? 장차 이 복음으로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부른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사실은 그 찬송은 처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높이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그 찬송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워필드도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얘기에서 나는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환희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온몸을 휘감으며 마치 강둑을 넘는 홍수처럼 기쁨이 내 안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기쁨의 범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늘 복음에 젖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설교를 하고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로마 감옥 그 차디찬 돌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 좋은 집에 살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인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빨리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인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 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식어져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신앙도 점점 굳어지고 화석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화되고 살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으신 분, 지금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야 될 때입니다. 육신에는 아무런 기운이 없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삶의 의욕이 잃어가고 있을 때
그저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내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신다. 내 모든 슬픔을 닦아주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새 힘이 나요. 언제라도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극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비고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을 참된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게 바꿔져도요, 그것으로 병든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치료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셈이 계속 이 교회에 흐르면서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감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과 거기서 나오는 소망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눈앞에 그려가면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